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무리를 걷는 주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 들판에 온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토탈 합치면 한 약 2만 명 되는 숫자예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쫓아온 거예요. 제자들의 성공에 너무 감동받아서 제자들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약간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을 쫓아온 이 무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께로만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기분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죠. 밥 사 먹으러 이 사람들 보냅시다. 저녁 때 됐으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왜 밥 사 먹으러 돌려보내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밥 사 먹으러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겠어요?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도시가 있을까요? 그런 도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보내자는 말이에요. 흩어버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줄 게 어디 있어요? 너희들 가진 게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딴지에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책망하시지도 않고. 제자들이 나눠준 음식을 먹자마자 주님은 아주 급하게, 매우 급하게 서두르시죠. 어떤 일을 서두르셨을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것을 빵바구니를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무리들한테 먹을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버리죠. 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45절에 됐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배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죠. 얘들아 끝났다 이제 집에 가라 이러면서 막 돌려보냅니다. 원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 자체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아주 급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좀 쉬세요. 저희들이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로부터 보호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이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미성숙해가지고 쉽게
그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휩쓸려 버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 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휩쓸려 버려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카이스트 나오고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 휩쓸려 버려요. 군중 심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게 너무나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걸 알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반나절 넘게 힘겹게 노를 젓는 걸 봅니다. 저녁 때 배 태워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밤 4경이라면 새벽 한 4, 5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이죠. 6시간 이상 노를 젓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운동 경기 중에 정말 힘든 게 노 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카누. 네, 그게 정말 힘들답니다. 막 힘줄 터질 듯 되던데요. 노 젓는 게 정말 힘들고 고된 노동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그렇게 살았댔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맞바람을 맞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무리 노를 줘도 제자리야. 이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골에 난 사람들입니다. 전문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멀리서 보기에도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봐도 배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얘들이 멀리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한테 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한테 오기는 왔지만은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 내야. 예수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왔죠. 배에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순항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마음이 둔해졌다 돌덩이처럼 됐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돌덩이면. 아무리 영적인 그 강한 푸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신경이 마비된 사람처럼 바늘로 찔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칼로 잘라도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사역에 성공했잖아요. 굉장히 큰 사역을 성공했습니다. 아주 멋진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제자들과 분리시킨 거예요. 이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강력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공적인 사역을 맛본 제자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죠. 신앙이. 만일에 제자들이 사역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신앙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이 성공했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많다고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에 향하여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성도가 왜 이렇게 적네라고 책망한 적 본 적 있습니까? 너희들 성도가 참 많네라고 하면서 칭찬한 적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세상 기준입니다. 신앙 상태,
영적 상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엉망이죠. 예, 엉망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걸 알기라도 하시는 듯이 일 처리를 해나가시죠.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는 자신들은 정말 비참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지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죠.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사역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으로 몰고 가죠.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계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야, 배 타고 저쪽으로 가! 라고 해서 배 타고 가고 있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힘들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 순종 안 했지? 이러면서 공격해 옵니다. 마치 욥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네 회개해라. 네 잘못한 거 있다. 네 죄진 거 있다. 네 회개해라. 죄진 거 없거든요. 순종하더라도요,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결국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은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의식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 뇌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성공신앙이죠. 성공신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듭니다. 6시간 이상, 반나절 이상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요. 전문가들인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 없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성공한 교회죠. 왜냐? 재정이 풍족하잖아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야, 도대체 교회가 어떻길래 부족한 곳이 하나도 없지요? 좀 그런 교회 돼봤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너무너무나 풍족하답니다. 부유하대요. 그러니까 성공한 교회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죠. 교회 문 밖에서 녹하고 계십니다. 야, 누구 좀 들으면 문 좀 열어줄래? 그 안에 좀 들어가게.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어도요, 교회는 얼마든지 굴러갑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내 자신이 늘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안 그럴 때 많잖아요. 모세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모세는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거든. 그래, 나는 안 따라갈 테니까, 나는 같이 안 갈 테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죠. 주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주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뭘로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요구에 하나님은 승낙하십니다. 그래, 같이 가줄게.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주님의 인자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날 뿐이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똑같이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너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으신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 없이 항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탄 배, 이 배에 주님이 올라타지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올라탑니다. 원래는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해서 그 배에 올라타지요.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립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람이 주님이 오시자마자 순식간에 그쳐버리는 것. 이것들로 통해서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구나. 예수님이면 불가능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네. 제자들이 사역에 나가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역의 전면에 제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막달라가 있고요.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야지대를 그 지역이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게네사렛 땅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갈릴리, 동남쪽은 절벽 지역입니다.
가다라 집. 그래서 거라사 귀신, 돼지떼가 2,000마리가 점프했던 곳. 절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진짜 절벽이에요.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바로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연예인들 팬이 연예인이 공항에서 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피켓 들고 막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마치 이 게네사렛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해요.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알아차립니다. 저 예수님입니다.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것을 알고 내리자마자 예수인 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55절에서 56절에 이 게네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못 걷는 사람들은 침상째로 들고 막 오고,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는 어딘지 갖다 놓고 환자들을 갖다 놓고 제발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래서 만져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열심입니다.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그래, 저분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면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 오면 이런 식으로 하자.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때 후회가 좀 남아 이러면서 마치 사전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해나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전에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겠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그리고 그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배 타고 저쪽 동네 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쯤 오실까라고 애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내리자마자 예수님인 걸 알아채고 의심하지도 않죠. 검증도 안 합니다. 바로 예수님인 걸 알고 즉각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헌신이 나오게 하고 열정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을. 내리자마자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막 돌아다니죠. 자기 동네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다른 동네까지 막 달렸답니다. 뛰어서 돌아다녔대요.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뭔가 급박한 모습,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급박함과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연스럽게. 남의 동네도 막 뛰어다니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도 막 가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서, 이기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타적이죠. 걸어다니지도 않죠. 뛰어다닙니다. 예.
뛰어다녀요. 그 지역 일대는 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면서 기뻐하면서 절대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떤 상태이든 간에 무조건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못 걷는 사람들은 침상째로 들고 왔습니다. 생각해보죠.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도 침상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침상 들려면 사람 몇 명이 필요할까요? 최소 2명이죠. 2명이서 힘들어요. 솔직히 4명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4명이서 사람을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못 고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힘든 일을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온 거예요. 주님께로만 가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로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이든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어떤 문제이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로만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은 환영하시고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 동네에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저 동네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계시면요, 이들은 이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 힘은,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삶의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보면서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가면 교회 근처로 이사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이들은 어디든지 상관을 안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거기가 시골이든, 거기가 도시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저기 계신다 이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면 비포장도로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그들의 목적지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안식을 취하죠.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져주세요 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고라라고 되어 있죠. 아고라는 광장을 뜻합니다. 길거리든 광장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드러눕습니다. 거기에 앉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소망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한 가지를 간구하죠. 주님, 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지게 해주세요. 옷가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왜?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주님, 제가 주님을 만지고 싶습니다. 옷자락만이라도 주님 만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벙어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면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다라.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 예배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이 시간으로 통해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시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으로는 주님 이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은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 중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지요. 악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성질이 더러운 사람, 죄 지은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간구하였고 주님은 이들의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다 만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온전함을 누렸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만지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 문제, 교회 문제,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을 만짐으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로 흘러들어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답이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취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겉옷을 취한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